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이고 성도님들 한 절이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며 오늘도 기록되어진 말씀의 진리,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든든히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깐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입술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개괄적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을 시작하는 이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에 이미 결론을 탁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딱 이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왕왕 듣는 말이죠. 나 계시 받았어. 나 뭐 예언을 해. 계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클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열리다, 보여지다, 알려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늘 우리가 경험하는 계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경책도 계시예요. 하나님의 감춰진 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계시가 있죠. 우리가 뭘 계시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계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와 우리가 여행을 가서 참 멋진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하늘의 태양도 우리 인체를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열어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 묻습니다. 은밀한 책입니까? 드러난 책입니까? 드러난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책입니까? 알려진 책입니까? 알려진 책이에요. 왜냐? 계시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비밀도 아니고 은밀한 책도 아니고 열려진 책이고 드러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야 이거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책이야,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만 말할 수 있어, 우리만 풀 수 있어, 너희들은 사설에 풀면 큰일 나, 함부로 보면 안 돼, 이건 감춰진 책이야,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임봉이라는 거예요. 뭐 봉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 보낼 때 옛날에는 이렇게 침을 해서 딱 붙였잖아요. 그리고 X자 아무도 못 열게, 그걸 임봉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아무도 못 보게 붙여버리지 마라, 묶지 마라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꾸 임봉하려고 해요.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석하는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만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일반 성도들은 임봉하고 자꾸 못 듣게 하고 사설에 풀면 안 된다고,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 자꾸 임봉을 한다고. 성경은 임봉하지 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두루 읽게 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두루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임봉, 묶지 말라는 말은. 자,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묶여진 책이 아니요 감춰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말씀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포크립토스, 다 드러낸 책이다, 알려진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1장이 이제 1장 1절이 시작돼요. 또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마가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록이다. 1장 1절에 그 책에 대한 성격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도 다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사도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1장 1절들의 말씀과 비슷하죠.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복음서 왜 복음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도 제5의 복음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뭘까요? 사복음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사복음서는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오신 초림,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33살까지 육신에 있고 활동하셨던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5의 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은 역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뭘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복음서가 처음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나 이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오복음서라고 말하는데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자로 고난을 받은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사야의 표현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면 참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말 먹이통에서 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초라하게 사시다가 인자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집 한 칸 없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시는 예수님은 달라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사자의 모습으로, 여기 성경에 사자, 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흥하는 사자. 그러니까 사자에게 물리면 다 큰일 나잖아요. 그 아주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다운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 번 더 보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예요. 소개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내가 뭔가 쓰고 싶어 그 요한의 소원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 요한이 어떤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건 내가 알려야지 그래서 쓴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 누군가가 알려주셨어요. 뭔가를. 여기 보면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뭘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당신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책을 쓰기는 했지만 요한이 쓰고 싶은 자기의 소원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쓴 것도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말세에 당신의 종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신 것이 뭘 알려주셨느냐? 1절에 보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은 요한이 뭐 믿고 썼든 안 믿고 썼든 상관없이 그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여기 기록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요한이 기록해서 요한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증언했다. 또 오늘 1장 9절도 한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 나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 비슷비슷하죠. 자, 이 세 단어는 모두 증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 증인이라고 말하죠. 자, 이 증인의 역할은 뭘까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우리가 TV라든가 유튜브 보면 이 재판받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내란 재판 하면서 자기가 얘기할 때 재판장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본 것만 얘기하세요.
당신의 생각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그날 본 것, 그날 있었던 일만 얘기하세요. 그게 증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에 사정을 보면서 내가 그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아마 그게 무슨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증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해석이 들어가니까 눈으로 본 것만. 그게 증인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삶의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삶으로 증거하셨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천국 복을 가르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증거라는 말이에요. 또 사도 요한은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 예수님의 삶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리고 요한은 이제 그것을 봤으니까 내가 본 대로 말을 해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해? 증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언 말한다. 자, 그러니까 증인은 말하면 지켜본 그대로를 이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세례 요한은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을 내가 증인으로 봤다. 그것을 내가 이제 말한다. 증언한다. 그러니까 증거를 내가 증인으로서 보고 내가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 증인, 증거, 증언이라는 말이 이렇게 다르지만 이렇게 같은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파생이 되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그 요한이 본 사실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소아시아 7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까지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증인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것. 제가 들었는데 이거 갖고는 증언이 안 돼.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내 생명에 위협이 오더라도 누가 나에게 뭐 돈을 주고 이렇게 야 이거 너 말을 이렇게 해줘 그런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보다 그게 증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방송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직접 보거나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아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많이 들었어. 율법도 알고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눈으로 직접 주를 뵙는다. 이거는 이 눈으로 뵙는다는 거 뭐예요? 내가 체험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로만 듣겠어요? 귀만 켜지면 안 된다. 교회 와서 설교를 많이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귀만 막 커진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귀만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는 건 뭐 엄청나게 막.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면 입으로도 술술술 나와요. 왜냐? 귀로 많이 들었어.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귀로만 듣겠느냐? 언제까지나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신 분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어이구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듣기만 했으니까. 내가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이런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이 들었으니까 뭐라고 인사하겠어? 어이구 예수님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겠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래야지 예수에 대해서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아야 돼. 확실하게 만나야 되고 내가 체험을 해야 예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거 제가 설교하면서 샘표관장 노래도 불러드렸잖아요.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관장. 이게 들어서 안 돼. 야, 이 샘표관장이 풍미가 아주 있고 국산 콩으로 만들어서 아주 깊이 있는 맛.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들면. 근데 그 맛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봐야 알지.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알지어다 그랬어요. 맛보알지어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여러분 이 김성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겠는가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구나.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직접 맛봐야죠. 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체험도 하고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의 어떤 그 기쁨과 희락을 느끼는 그 경험을 맛봐야죠. 김 목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느꼈던 그 기쁨을 김 목사가 그렇게 느꼈구나. 듣는 걸 끝나는 것이 나도 그분을 만나서 그 기쁨을 맛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더라. 이게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대요. 그럼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알아? 상대방이 그러겠죠. 내가 경험했거든. 이렇게 나와야 이게 확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누가? 김 목사님이 그러던데. 얘가 무슨 놈이 힘이 나냐고 말이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다.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체험했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힘들거려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나의 삶을 다시 회복되었다. 내가 경험자다. 그 경험한 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듣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어떻게? 지키는 자, 행하는 것. 이 말씀을 행동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체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 왜냐? 때가 가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 주님 오셨을 때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이제를 설명하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했고 이 예언의 말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한이 이제 설명한 요한계시록의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요한계시록은 무슨 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앞전에 편지글이라고 했어요. 편지글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것을 받아서 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이제 인사말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2장과 3장에 차례대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하나하나 이제 소개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에 편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7교회를 비유나 상징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앞으로 교회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 역사적으로 이 7교회의 모습들을 쭉 이 상징적으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시대쯤에 왔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그런 지금 이 현대 시대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비유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실제로 그 당시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7교회들 향하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뭐다? 실제인 실제. 지금도 여러분 튀르키예, 지금 터키라고 하죠. 튀르키예 가보면 이 7교회의 유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다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앞으로 교회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7교회가 이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말이죠. 그 다음 이 당시에는 그럼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딱 7개밖에 없느냐?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둘째 시간에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해서는 숫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66 14만 4자 이게 무슨 숫자 그게 아니라 이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이 하늘과 땅의 숫자 이 3과 7을 합한 숫자가 7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7을 완전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숫자 7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완벽한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 그냥 무조건 완벽한 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슨 숫자를 제일 싫어해요? 사자 싫어하잖아요. 왜냐? 죽을 사자. 사실 죽을 사자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4층은 뭐 그 4층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F 써놓기도 하고 사자는 죽을 사자. 왜냐? 이게 이 동양 우리 특히 한국 문화권 속에 숫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7이 그냥 성경이 완벽한 숫자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고 있는 숫자인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인식 속에 존재하는 그 생각들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7교회가 있는 것은 아닌데 왜 7교회들만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 모형들이 여기 2장 3장에 나오는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거론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각 교회 유형의 대표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소개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딱 교회가 7개밖에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사람마다 다양한 유형이 돼 있잖아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딱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소개하는 거 들으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구나 뭐 이런 걸 알죠. 우리가 MBTI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혈액형이라든가 이게 뭐 이건 통계잖아요. A형은 뭐 어떤 성격이 어떻고 O형은 성격이 뭐 급하고 뭐 이런 그걸 이제 소개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구나라고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교회 유형을 한 7교회로 이렇게 나누면 한 요런 교회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서 그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7개에 표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면 7개냐? 유형이 8개도 있고 9개도 7이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소개를 그렇게 7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을까? 먼저 세상에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을 평가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세상을 측량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여기 많이 모였어요? 적게 모였어요? 헷갈리죠? 어떤 분은 많다, 적다 뭐 말하겠죠. 기준이 있어야 그걸 많다 적다를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낮예배에 오는 성도들을 기준해 봤을 때 많아요, 적어요? 적지. 새벽에 오신 분의 기준하면 많지. 그러니까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뭘 기준으로 해야 그게 평가가 되잖아요. 여기가 크다, 작다, 뭐 좋다, 나쁘다.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 캐논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일본 놈들이 자기들이 카메라의 표준이다 캐논이라고 붙였는데 캐논이라는 거 이게 기준이 표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통해 세상을 평가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정도가 되는 기준점 민족이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측량할 때 기준이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 기준이 흔들리거나 기준이 휘어 있다거나, 아니 기준이 잣대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잣대가 이렇게 휘어지면 그걸로 측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요구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웠어. 너희가 기준이고 이 이스라엘 통해서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을 나누고 이 사람들을 나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정적이지 않고 거룩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오히려 이 기준이 되어야 될 잣대가 될 이스라엘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세상의 죄를 짓고 세상이 굽어진 대로 똑같이 이 잣대가 막 같이 굽어지고 막 이러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들이 선민이라고 목이 힘만 좋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았다. 아니 잣대로 표준으로 이 선택받았으면 그 기준을 맞춰서 거룩하고 흠없이 딱 기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라는 그것만 목에 힘주고 우리가 선민이다 그래가지고 잘난 척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이거 뭐야 기준이 이거 계속 부정하고 악하고 휘어지고 굽고 야 못 쓰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께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교회는 세상의 영적인 것을 측량하는 하나님의 측량의 기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해해가지고 이 교회는 뭐 구원의 방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구원의 방주에 들어서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하죠. 나 하나 이 방주 속에 쏙 들어가 구원받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교회 안에 쏙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나는 이미 교회로서 내가 교회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의 완성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까도 말한 기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잣대예요, 잣대.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해야 교회의 존재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잣대인 교회마저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서 세상은 뭐예요? 규모의 경제하죠. 세상 따라가서 세상도 건물 크게 지어놓고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면 살아있는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크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의 관점과 잣대와 똑같잖아요. 세상의 잣대가 뭐예요?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 모이고 많은 돈이 모이는 거 그게 성공이라는 그게 세상의 잣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잣대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교회도 큰 건물 지어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게 살아있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잣대가 오히려 세상의 잣대를 똑같이 따르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잣대인 이 교회가 이렇게 7가지 모델이 있다. 그러면서 그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7교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교회가 딱 7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7교회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들마다 다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았다가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참 유형이 참 다양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내가 그 잣대가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알아볼 수가 있다고 말. 이제 그 중요한 이 7교회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살펴볼 본문 요한계시록 이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여기 보면 여기 아시아는 어딜까요? 지금의 투르키의 터키 지역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말해요. 지금은 우리가 아시아가 뭐 이렇게 필리핀, 뭐 대한민국 다 아시아지만 그 당시의 아시아는 투르키 지역이에요. 이제 그때 바울이
저쪽에서 이제 이 영토를 그 복음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의 길을 이제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돌리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 투르키예가 바로 그 아시아의 시작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 그 당시 아시아는 그래서 터키, 투르키어 지역이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지금도 그래서 7교회를 보려면 어느 나라 가야 돼요? 튀르키예 가야 돼요. 나중에 뭐 갑시다 우리도 7교회 한번 싹 돌아보기도 하고. 이 튀르키예 가면 그 7교회 흔적들이 지금도 다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그래서 그 당시 아시아는 튀르키예, 터키의 이제 7교회 흔적들이 지금도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는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들인데 그 여러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특징의 유형을 따져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광명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7개 가운데 하나로 사례로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명교회는 하면서 이제 내가 광명교회는 50년 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셔, 다시 부흥을 주신 교회로 딱 하나님이 그 사례로 들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어떤 처음에 많이 부흥했다가 다 망가서 쪼들어져서 사라진 교회 유형도 있을 것이고 또 개척한 지 1년 만에 막 부흥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부흥이 이제 정체됐다가 또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셔서 성장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소아시아 7교회 여러 가지 교회 유형의 모델들이라 그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의 진짜 발신인, 이 편지를 진짜 보내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세도 묻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이 명색이 지도자인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 이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여기 요한이 표현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기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분이 진짜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이고 나는 그분이 적으라고 해서 적어서 그냥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내가 보낸 편지 아니야. 물론 글씨는 요한이 쓴 글씨겠지. 그러나 그 편지는 누가 보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보낸 편지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라.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전에도 우리에게 이제도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서 지금도 이제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다. 박해 핍박 때문에 다 사람들이 그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편지를 보낸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장차 오실 분이야. 그러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앞으로도 너희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내라. 그런 위로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도 가나안도 바벨론도 어떤 대적들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전에 다 기록이 있잖아요. 애굽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두지 못했잖아요. 가나안도 결국 이스라엘을 묶어두지 못했잖아요. 가나안이 다 정복됐잖아요.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장차 오실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누가 건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장 황제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현실만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나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자 평안을 얻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에요? 아닌 거예요.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이 뭔가 영적으로 심오한 걸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우리가 과거에도 계셨고 이전에 우리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계셨고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위로를 가지고 힘을 내시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